안심에 속이지 않고 안심에 속이거나 안식에 속하거나. 여러분, 안심과 안식의 차이가 뭘까요? 안심, 안식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안심과 안식의 차이. 여러분, 안심과 등심의 차이는 뭔가요? 뭔가요? 그렇죠. 부위가 다르죠. 그래서 식감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은 돈가스, 안심, 등심, 로스, 히레 뭐 좋아하세요? 저한테 말할 필요 없고 옆 사람 물어보세요. 로스가 좋아, 히레가 좋아? 물어보세요. 유치해서 질문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안심과 등심 뭐가 다르냐면 부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안심과 안식은 뭐가 다를까요? 부위가 달라요. 바라보는 부위가 달라요. 시야죠. 똑같은 문제 앞에 안심은 문제를 피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느끼는 게 안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보는 게 안심이에요. 안식은 똑같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문제 너머에 계신 분을 볼 때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차이가 되세요? 안심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식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 너머에 계신 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심과 안식은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어느 부위를 바라보느냐. 문제가 내 눈에 없기를 바라고 딴 부위를 바라보는 거, 이거 뭐라고요? 안심이라고.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이죠. 안식은 문제가 안 사라져요. 여전해요. 근데 문제 너머를 봐요. 여기서 느끼는 게 안식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시야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안 보고 싶지만 또는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만 자꾸 엉뚱한 대로 내 시야가 흘러간다는 게 문제예요. 내 눈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대표적인 구절만 딱 비교해 볼게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 10명과 2명의 차이를 정확하게 민수기 13장 27, 28, 14장 8절 9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뭐죠? 과연이에요. 자, 10명도 과연, 2명도 과연. 야, 과연 그 땅은 뭐가 흐르더라? 족각꿀이 흐르더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문제의 현실 앞에 이들은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부위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를 결국에 보죠? 그러나 그 땅에 거인을 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싶어요? 안 바라보고 싶어요? 안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땅을 피해버려요. 당장 문제가 없기를 바라서 안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2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현실은 똑같이 봤는데 그들은 누구를 봐요? 네, 거인 족속 너머에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시야가 달라요. 한 끗 차이지만 시야가 어디 부위를 향하느냐. 골리앗 앞에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피하고 싶어서 산과 굴로 들어가 버렸죠. 똑같은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땅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롯은 그 땅에서 안 보이니까 어디를 봤냐면 소돔성을 본 거예요. 똑같은 현실 앞에 보는 부위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거예요. 문제를 피해서 안심하려 했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악수가 된 거예요.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에 들어갔어도 문제는 계속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내 시야가 문제 넘어 하나님을 안 보고 딴 데를 바라보면 안식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겨요. 가나안 땅 정복은 안식을 누린 이후의 결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갔기 때문에 안심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땅 너머에 하나님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금세 주었던 안식을 어떻게 할까요? 뺏겨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늘 있었어요. 시야가 문제 너머냐, 문제를 회피하는 시선이냐. 11장 23절을 보면 전쟁이 끝났어요. 그 땅에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줬어요. 그리고 온 땅을 점령했다고 말하지만 놀라운 건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얻을 땅이 여전히 어떻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13장 13절, 15장 63절, 16장 10절, 17장 12절 자손이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문제는 계속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은 불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늘 일어나요. 그러나 그 너머에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안식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안식이 아니라 안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과거, 현재, 미래는 안심하라고 주시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문제를 피한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7장 15절 18절을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자 18절 시작. 그 산지도, 자 네 것이 되리니, 미래예요? 이미 주셨어요.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록 삼림이라도, 그러니까 산지라도 네가 뭐 하라? 개척하라. 그 끝까지 누구께 되리라? 네 것이 되리라. 자, 이 땅은 지금 내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돼요. 눈앞에 현실 문제죠. 근데 그 현실 너머에 누구를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능히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그럼 안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봐라.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리라. 근데 앞선 구절에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누구를 놓쳤다?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죠. 왜? 그들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뭘? 이 개척을. 왜? 귀찮아요. 또 싸우자니 번거로워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문제가 없는 척하는 시선으로 돌려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을 알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싶어요. 왜? 빨리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땅에 여전히 정복해야 될, 개척해야 될 땅들, 현안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을 더 이상 내가 싸우며 또 그 문제를 부딪히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내가 이 정도 교회 섬겼으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심하고 눈을 돌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돼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주신 문제는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안식할 수 있는 건 문제 때문에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를 피한 거죠. 그리고 안심하기를 원한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죠. 안심에 속인 거죠. 안심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을 보면 갈렙이라는 유명한 사람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자 아래 빨간색 시작. 그는 누구를 쫓아요? 유다가 갈렙이 정복한 땅은 12지파 가운데 제일 험한 땅이에요. 제일 험한 땅, 유다 산지라고 하죠. 헤브론 산지. 그 험한 땅을 갈렙이 편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계속 하나님을 주목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가나안 땅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유다는 문제 넘어 하나님을 계속 주목했다는 거죠. 갈렙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땅이에요. 내 자녀들이 미래 개척해야 될 땅이에요. 주어진 이미 따놓은 당상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유산이 있다고 한들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면 그 자녀가 진짜 안심하며 살 수 있냐? 안 그래요.
언제 세상이 뒤집힐지 모르는데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보란듯한 직장을 가지면 진짜 안심하고 평생을 살 수 있냐? 안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교적 더 안정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밖에서 나올지, 내 안에서 터질지, 가족 안에서 터질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내일 당장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 우리 가정, 내 여건, 내 삶에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안심할 수 있어요? 문제가 당장 안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안심에 속아요? 문제를 피하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다 개척해야 될 땅이에요. 그 땅에다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부동산도 뭐가 있어야 내 땅이죠? 부동산 증서가 있어야 내 땅이죠. 그래야 내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해 공군, 아무리 전투력이 공군이 강하고 해군이 강해도 결국 그 땅에 누가 깃발을 꽂아야죠? 육군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죠.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네가 뭐 하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밟는 땅. 네가 밟는 땅. 밟다라는 게 뭐죠? 밟다. 밟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땅에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사가 등장해요.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가 땅을, 한쪽은 바다, 한쪽은 땅,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땅을 밟았고 바다를 밟았다.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의 영토가,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땅이 하나님의 안식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초등 뭐 좋아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곳에 안식이 허락됩니다. 근데 이 시야가 우리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다. 내 시야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다. 여러분, 목회 40년 한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면서 인터뷰하면서 자기의 목회 인생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다가오는 문제들, 수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온갖 일들이,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오고 저 문제 끝나니까 그 문제 오고 온갖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 바다,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올 때 그때에도 계속 예수님께 주목한다는 게 이게 제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직하게 한 권사님, 나이가 희끗희끗, 머리가 희끗희끗한 권사님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사람 때문에 눈을 뺏기고, 사람 때문에 내 입을 뺏기고,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늘 사람 때문에 이리 휘둘렸다가 저리 휘둘렸다가 시야가 늘 가리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라는 두 사람의 나지막한 이 삶의 언저리에 있었던 삶의 평가는 우리에게 결코 예외일 수 없죠. 우리 시야는 늘 그래서 왜곡되기 쉬워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차라리 한쪽 눈을 빼내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왜? 보는 눈이 볼 것을 봐야 복된데 보는 눈이 엉뚱한 걸 보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소경을 고쳐주셨어. 고쳐주셨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직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차라리 못 봤다면, 안 봤다면 너희들은 죄를 사함 받았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텐데 너희들이 보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문에 보면 흘겨보는 눈이 사람에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시야가 틀어질까요? 있는 그대로 왜 못 볼까요?
왜 우리는 늘 틀어진 시야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교회나 세상을 볼까요? 왜 고깝지 않게 볼까요? 왜냐? 우리 안에 티는 못 보고 남의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안에 있는 티만 늘 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곳만 보면 이게 쉬울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한 곳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경계근무 다 해보셨죠? 남자들은 경계근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한 곳만 응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하죠. 이게 한 곳만 응시하고, 여러분들 혹시 한 곳만 응시해 보세요. 시험 삼아 옥상에 올라가서 동네 한 곳만 응시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한 곳만 보면요, 그게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물들이 움직여 보입니다. 우리 시선은요 굉장히 이상해요. 한 곳만 응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가지고 주변이 막 흐느흐느거려. 그래가지고 자꾸 눈을 뺏길 수밖에 없는 우리 시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야구할 때, 축구할 때 항상 시선을 어디다 두라고 하죠? 야구하는 사람은 배트 끝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골프공에 시선을 두고 이 채 끝이 골프공이 정확하게 타격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이 팔로우 스로잉 그러죠. 그래서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시야를 어디다 두냐, 시야를. 정찬성이라는 코리안 좀비, 이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가격할 때 눈을 감지 않는 훈련을 평생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눈을 질끈 감으면 그때는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나를 치는 그 상대 선수의 주먹에서도 내 눈이 안 감기는 거. 왜? 시야가 확보돼야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 맞으면서도 시야를 뺏기지 않겠다는 이 저련한 각오 때문에 그가 타이틀을 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눈 한번 찔러보세요. 눈 안 감나? 얼마나 확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 정복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땅이 여전히 개척할 땅이 많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를 다 남겨놓으셨을까? 아니, 문제를 없으면 안심하고 살 텐데. 근데 왜냐?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뭘 시험하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은 문제가 없으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안식이 사라지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안식이에요. 그건 안심이라고 그래요. 안심. 안식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보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보며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못 본 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겉에 걸어가는데도 못 보죠. 자기 시야가 가려서. 그러니까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모르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무덤에 사라진 예수님을 보고 한 여인이 펑펑 울며 예수님이 곁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울면서 자기 시야 눈물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시야를 항상 어둡게 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어요. 안식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마지막,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분배를 끝내고 난 뒤에 그들에게 유언처럼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너에게 다 주셨다, 차지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에? 주위에, 아주 중요하네요. 주위에 사비부, 안식을 주셨다. 자, 주위에 적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위에 너희를 둘러싼 사비부, 성벽을 말할 때 둘러쌌다, 사비부. 너희 주위에 뭐를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그 말즉슨 너희 주위에 문제 넘어 누가 보인다? 하나님 보인다. 너희 주위에 우군, 너희 주위에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전쟁 물자, 너희 주위에 문제를 없애주거나 너희 주위에 수많은 어떤 군대를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주위에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사비부. 그리고 너희들에게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봐라. 그러면 어떠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거다. 스가랴 2장 5절 똑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길까요? 스가랴 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사비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 자, 불로 둘러싼 성곽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곽이 없어요. 아예 스가랴 당시에는. 그런데도 영안을 열어 스가랴에게 말씀, 너희 성 주변에 누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둘러싼. 그게 안식이죠.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언제 안식합니까? 언제 우리는 안식하며 쉽니까? 네, 바쁠 때 안식하죠. 편안할 때 안식하지 않아요. 가장 바쁠 때, 최고로 바쁠 때, 그때가 언젠데요? 주일날이죠. 왜 하나님이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일주일 중에 너무나 바빠서 돈 벌기 바쁘고 생계가 바쁘지만 그럴지라도 너희 생계 너머에 계신 누구에게 주목하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누구를 온전히 바라봐라? 하나님을. 그래야 진짜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게 안식이죠. 안식은 그래서 바쁨 중에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죠. 시편 128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은 하나님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고 너무나 분주한 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에 잠들어요? 하나님의 평안에 잠들어요. 그게 안식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9절, 11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2절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못 들어간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을 누린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 4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쉬셨다. 아니, 하나님도 일을 쉬셨다. 쉬셨다는 건 띵까띵까 놀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이 귀한 건지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다. 하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근데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도 쉬셨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쉬시면 나도 쉬는 거죠.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누구에게나 안식할 때를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안식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스토리가,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치 수술하는 장면과 같은 이 일들이 드러나죠. 여러분, 왜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냐?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진짜 안식 가운데 거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면 사람이 의사한테 모든 걸 맡겨서 수면 마취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가 배가 갈라지는데도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죠. 의사는 그 안을 들여다봐요. 장기들이 안전한가? 이 사람의 혈압, 이 사람의 모든 혈관, 이 사람의 모든 신장, 오장 육부, 이 사람의 모든 신체 발부가 과연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언제? 수술할 때, 그분께 다 맡길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 안에 안심인가 안식인가가 드러나요. 오늘 드러날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러 왔다가 마음이 불안해서 돌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만 생각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 문제만 묵상하다 가요. 문제 넘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기도하러 왔다가 얼굴이 빛나서 돌아가요. 왜?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갈라져요. 우리는 예배하러 왔을 때 누구를 보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보증이세요.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기록해 놨어요. 더 좋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특이한 방법으로 주신다. 어떻게? 멍에를 주시며, 소가 죄는 멍에.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방법은 멍에를 주셔가지고 우리 삶의 일상을 멍에로 바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모든 문제 앞에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갈아야 될 밭을 갈 수 있도록 멍에를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밟게 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있으니 그 멍에가 뭔데요? 저는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어쩌면 목사라는 게 제 멍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직분이라는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멍에예요. 그 멍에가 사실은 내가 당하는 현실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 멍에가 벗어지면 우리는 문제를 피해버릴 텐데 그 멍에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밟아가는 거예요. 병도 멍에일 수 있어요. 가난도 멍에일 수 있어요. 일이 안 풀리는 거 멍에일 수 있어요. 내 성격도 멍에일 수 있어요. 소심한 거 멍에일 수 있어요. 결과가 안 좋은 거 멍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멍에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계속 밟아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또 밟아가는 거예요. 그 밭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멍에 때문에 힘은 들지만 내 삶의 현실을 밟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으깨어 밟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원수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예수님 따라가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예수님이 밟으신 그 원수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밟게 해 주십니다. 그게 안식이죠.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수많은 고민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하나님이 멍에 지어주신 그 짐들로 밟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유종욱 사모님, 제가 종종 드리는 사모님, 신혼 초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남편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1980년, 70년대 물안경, 튜브, 수영판, 이런 수영 장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10개월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흥행이 됐어요. 한국화학에 속한 대리점에 계약금을 주고 원단을 발주받아서 자가 공장에서 제조도 하지만 하청업 제조가지고 제조를 하면서 전국에 어마어마한 판매 수익을 올리며 매장을 늘려가고 있던 그때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어떤 대리점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게 뭐냐,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버리는 바람에 이 사업이 휘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50년, 40년 전에 하루아침에 떠안은 빚이 3억이었다는 거예요. 종갓집 장손이었던 남편, 그리고 그 장손의 가정에 식솔들이 어머니, 부모님 다 노할머니까지 포함해서 4대가 살고 있었는데 12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3억의 빚,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남편, 빚진 죄인. 그런데도 매장의 문을 닫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찾아오는 빚쟁이들이 혹시라도 불안해할까 봐. 그러니까 참 도의적인 사람이죠. 문을 닫아놓으면 이 부부가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 독촉하고 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들마저 삶의 의지가 꺾여서 완전히 매몰당할까 봐 가게 문, 아무도 찾아오지는 가게 문을 계속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놀라운 것은 그 상황 때문에 심한 독촉 없이 이 부부의 재기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화장도 전혀 하지 않고 고운 옷도 입지 않고 극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난방 하나 틀 수 없는 이 극빈한 생활. 그런데 그 모진 가난 속에 이제는 용두동이 집도 팔아 넘기고 공장 다 손에 넘어가고 남들한테,
그래서 부천으로 가까스로 연립주택 지하를 개조해서 그 지하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12식구가 살았어요. 그 어둡고 침침한 지하에서 그 사모님의 아들이 천식을 얻었고, 그래서 늪이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절망의 늪에서 부도 수표를 꺼내놓고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억울해서 매일 밤마다 그 부도 낸 사장을, 도망가 버린 그 사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혼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인간을 다시 붙잡아서 모든 돈을 물게 할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절망과 실망이 깊은 그 어느 날 남편이 생명줄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유종 사모님을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던 남편이 이 어마어마한 문제, 절망, 이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사먹과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사모님은 식구 12명이 잠든 그 상황에서 차가운 시멘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저는 따뜻한 집도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아요.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 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젠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이튿날 매장 근처 다방에서 그 도망간 부도 낸 사장을 만났어요. 이미 빚진 죄인이어서 그도 얼굴이 초췌해. 이제는 형무소, 감옥에 깜빵살이 살아야 돼. 어서 보내달라고. 자기는 이렇게 불안하게 도망다니니 차라리 깜빵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애걸복걸하며. 그런데 사모님은 그 대리점 사장 앞에서 3억의 부도수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3억의 부도수표에서 자유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습니다. 이 3억이 당신에게 빚이었다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십시오. 그럼 그들이 받은 3억은 뭐였을까요? 남편이 예수께로 돌아온 거.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산더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안식과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문제를 남겨놓으세요. 오늘 제가 중동부 수련회를 갔다 오는 길에 난곡 사거리를 지나서 신림 쪽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저는 분명히 제 차선을 가는데 갑자기 쿵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내 차 뒤쪽 범퍼 펜다를 쳤어. 그러는데 무슨 차인지 내가 딱 봤더니 작은 소형차였어요. 캐스퍼라고. 근데 그 차는 슬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알았을 거예요. 내 차 9인승 승합도 아는데 이 작은, 물론 이 캐스퍼가 이름이 유령이라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차 옆으로 차를 대봤어요. 그 차는 2차선, 나는 3차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이 먼저 창문을 쓱 내리더니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딪혔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면서 그러셨어요? 이 옆으로 대시죠. 그래가지고 골목길로 갔어요. 제 차 뒤쪽이 다 긁혔어. 그 차 앞쪽이 긁혔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 차 잘못이에요. 나는 내 차선을 가고 있고 그 차선을 바꾸다가 내 차 뒤를 박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귀는 정확해요. 눈에는 안 보였어. 근데 딱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범퍼가 이렇게 기스 난 걸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역시 여러분은 저를 그런 놈으로 보지만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 앞에 딱 들어왔지만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제 마음은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왜냐? 제 마음은 오는 내내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많이 충만했어요.
수련회를 보고 오는 길에, 특히 문제보다 더 큰 문제, 그 문제보다 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계속 경험하고 구하면서 왔어요. 실은 나도 언젠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노량진에서 9호선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그 삼거리에서 제가 갓길로 지나가는데 뭔가 분명히 느낌이 툭 하고 지나간 것 같아. 보니까 내 백밀러가 저쪽 백밀러랑 부딪혔어. 근데 나는 긴가민가 해서 솔직히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그냥 쓱 지나오는데 나중에 그 차가 제 옆에 오더니, 아시죠? 근데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묻어버리고 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거짓스러워요. 근데 나중에 그게 들키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분도 저한테 에이, 백미러인데 그냥 가세요, 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지만 제가 그때가 뇌리가 스치듯이 확 들어왔어요. 그 차가 저를 부딪혔을 때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어쩌면 그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려 했지만 마음이 더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가서, 아시죠? 마음이 속 시원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크게 찌그러진 거 아니니까 당신도 당신 차 수리하고 나도 내 차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수련회 갔다 오면서 마음이 기쁨이 넘쳤어요. 문제가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은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픈 아내를 두고 제가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오고 있어. 무슨 문제가 내 안에 걸리적거리겠어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에게 이 조그만한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래서 참 신기해요. 문제를 때로는 문제로 덮어버리실 때도 있고,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저나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의 수많은 짐들, 그 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는 안식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하지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 이 밤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